최예준 학생 6년 동안 초등학교 생활 잘 마치게 됨에 감사합니다. 설교 후에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교장이신 당회장 목사님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좀 분주한 상황 가운데 모르는 번호로 찍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마음은 좀 분주했지만 일단 받았습니다. 웬만하면 빨리 끊겠는데 전화를 빨리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화하신 분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바로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은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의 조남은 정태균 선생님이셨는데 수학을 담당하셨고요. 학구열로는 학교에서 1등이셨습니다. 정말 공부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같이 열정적으로 저희들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직구준 학생들은 그 선생님을 세븐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무조건 7대를 때리시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다크템플러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별명이 또 다크템플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크템플러라는 캐릭터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옆에 와서 푹 찌릅니다. 조용히 다가와 야자 시간에 딴짓하는 친구들을 조용히 데리고 나가서 7대를 때리시는 것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저는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네, 저도 맞았습니다. 네, 저는 저녁 시간에 기도회가 있었는데 학교까지 아무리 빨리 갔다 와도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나 목요일 선생님이 감독을 하실 때 한두 번 정도 맞았는데 정말 아팠습니다. 이 풀스윙으로 때리시는데 그때 생긴 하지정맥류가 지금도 안 낫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래전에 퇴임을 하시고 교회에 등록을 하신 겁니다.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답니다. 그런데 얼핏 제가 그 교회를 다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제 안부를 물으셨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니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먼저는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당시 수련회 간다고 하면 안 빼주셨거든요. 맞을 각오를 하고 갔어야 했는데 이젠 예수님을 믿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특출나지도 않고 그렇게 존재감이 있던 학생도 아니었는데 부족한 제자를 기억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쉽사리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제가 아예 연락을 안 드렸던 것은 아니고 한참 전에 10년도 훨씬 전에 연락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년이라고 하면 한참 지난 것 같은데 그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여고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직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인간적인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체벌은 두말할 것 없고 조금만 훈계를 하려고 하면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이제는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성인으로서 선생님을 대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무려 10년 이상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양쪽 면을 다 봐야 됩니다. 상황도 다르고 사건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렇다 하여도 이 교권이 너무나도 추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절대로 체벌이라든가 부당한 폭언이라든가 가혹행위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들 입장에서도 분명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있겠죠. 그러나 다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세상이 변했다.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 중요합니다. 왜 인간다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작금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한 타락한 인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정의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어느 때보다도 불의하고 어느 때보다도 비인간적이며 자유가 방종으로, 평등이 무질서로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태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란 말인가? 그야말로 나선을 그리며 추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요즘에 이런 시대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대단히 희귀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 그 길이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성경에서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것이다. 그러나 구원에, 영생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어른들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도, 어린이도, 심지어 아기들도 악합니다. 우리는 점처럼 그 시점만을 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겠어, 어린이가 무엇을 알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선으로 보십니다. 영원 가운데서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 존재의 본질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악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실 안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죄를 머금은 인간의 역사는 항상 그랬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직면하게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러니 세대가 이러니 너희는 절망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죠. 아무리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성경은 도리어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순결한 자를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비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이것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안타깝게 바라볼지언정 절대로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 시는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정확히 표지에 나와 있죠. 그리고 장르는 제왕시, 그러니까 왕을 찬양하는, 그리고 왕의 권세를 높이는 시입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또 주가 있습니다. 이상해 보이죠? 그러나 이 구절은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왕의 주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왕이 고백하는 주님, 아도나이, 바로 누구실까요? 네, 아직 구약시대이지만, 아직 역사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지만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시기 전인데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대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살고 있는 다윗에게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은 범접할 수도 없는 왕 중에 왕이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실 메시아,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 중에 왕, 주님 중에 주님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른편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는 그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아 그의 권세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왕 중의 왕의 권세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그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입니다. 메시아께서는 권능의 지휘봉을 가지고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자, 방금 읽은 1절과 2절의 짧은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가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권능을 가지신, 그 권위를 가지신 이 메시아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 3절 말씀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그 권능을 가지신 주께서 무엇을 일으키십니까? 바로 헌신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헌신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의 권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헌신이 일어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다라는 표현은요, 재정렬되다 이런 뜻입니다. 정렬되다라는 뜻입니다. 무질서한 것들이, 흐트러져 있던 것들이, 탈출되어 있던 그것들이 하나로 제자리를 찾아 정렬된다는 것이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함 안에서 정렬되어서 억지가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는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흉내낼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는 그 새로운 옷, 새로운 방식을 통하여 메시아께서는 이 세대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전, 메시아가 가지신 그 계획에 아멘으로 동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슬이라고 하는 이 유비는요, 성경에 여러 가지 용례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모두가 아는 가운데 소나기 같이 내리나요? 아닙니다. 이슬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내리는 것입니다. 때가 새벽이라면, 새벽의 이슬이라면 오죽하겠습니까? 남들은 그 살포시 내리는 이슬에 신경도 안 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한 일을 이미 행하고 계시고 그 택하신 거룩한 세대를 새벽 이슬과 같이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는요, 주의 죽은 자들을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띠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슬에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생명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속성. 더 많은 용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문에 어울리는 이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소나기처럼 요란하게 남들이 다 알아보는 방법으로 세상처럼 스포트라이트를 켜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세상의 사람들은 소나기처럼 강렬하지 않아 보여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결국은 죽은 자를 살리는 신선한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실족한 엘리야가 산에 섰을 때에 세미한 음성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터를 요동케 하는 지진도 아니라, 강렬한 불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이런 비밀스러운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가지신 왕께서
그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헌신이 시작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거룩함으로 정렬된 헌신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열정인 것이죠. 때로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우러러보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바라고 말이 힘이 센 것 같이 억센 그런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요, 스스로 증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힘을 갖기 위하여 때로는 만몬에게,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인간에게, 여러 하나님 아닌 우상들에게 마땅히 절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것을 잘 해내는 것이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것이 행복의 지표인 것처럼 말하고 부추기고 강요합니다.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 욕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전혀 다른 세대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왜냐하면 권능의 메시아가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볼 때는 새벽의 이슬같이 조용하고 차분하게 내리는 것 같지만 그 파급력은 세상을 뒤집을 정도로 생명력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무기를 가지고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대장이신 메시아의 그 군대에 예수님을 대장 삼고 따라 나서는 영적 군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새로운 세대, 거룩한 세대가 되어질 것이라고 믿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 부르심에 응하여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연조는 더하였을지라도 마음은, 우리의 신앙은 더욱 새로워져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 그러한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라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라연이, 예준이, 유희, 다정이, 다희가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함께한 모든 다음 세대가 함께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면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하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을 품을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권능의 날에 그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게 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주여 이 대화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졸업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역사가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6년의 초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중학교에 가서 더욱더 다니엘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